자, 이제 그 18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비구들이요.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는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10산업이죠. 이게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이 10불산업이 시성할 거다. 이러죠. 이때 수명이 10살이 될 때는 유익함이란 자체가 없는데 어디 유익함을 행하는 자가 있겠는가. 그럼 10살이 될 때 태어나면 인간으로 낳지만 선처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선처로 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인간 몸 뭐 길거리에 한두 생 더 힘들걸요. 한두 생 더 나도. 지금 보세요. AI 나타나는 거 보면 거짓이 일상화되는 시대예요. 이제 맞아요. AI 때문에. AI에 다 묻지 이제 누구한테 어른한테 물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서 50년 후에 인간으로 났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린 청소년 시기를 거친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공덕 있고 힘 있으면은 남 쉽게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시대에 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금도 뭐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유튜브에 뭐 스님들 말씀하시는 게 거의 AI가 대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AI가 대체해서 뭐 거의 전 영역에서 그죠? 김미경 AI가 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금 경전이 말씀이 진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배우기 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러다가 인간사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 갖고 이렇게 안 했으면 하고 AI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경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 논리에 의해서 그죠? 또 편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그걸 근데 이런 걸 배워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구나를 알고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배우면 불교를 모르면 벗어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이번 생이 끝인데 계속 그냥 괴로워할 뿐이죠. 자, 이제 이때는 10살이 되는 때는 어머니 공경 안 하고 아버지 공경, 사문, 바라문, 연장자 공경 뭐 지금도 잘 안 하는 시대인데 아예 뭐 더 없죠. 넘어가고 그다음 19번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10살이 되는 세대 때는 어머니, 이모, 외숙모, 스승, 아내, 스승의 아내, 고모, 숙모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염소, 양, 닭과 돼지, 개와 샤칼처럼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세요. 이제 뭐 교사하고 제자 이런 뭐 어떤 근친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사회적으로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도 줄어들죠. 이미 전조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되면 아예 그런 게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단락. 인간들이 수명이 10살이 된 때는 중생들이 이제 더 문제죠, 이게. 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돼서 악의, 분노, 사리를 가지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게 가장 힘들 텐데 이때는 이렇게 가져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전조에서 나타났어요. 종종 이제 엄마가 아들, 딸을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죽여버려요. 최근에 좀 제법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요. 한국에서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거는 뭐 이미 더 많이 나타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건 뭐 이전부터 나타났고 남형제 여형제에게 여형제가 남형제에게 서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니 악의 분노 사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 이미 전조에서 나타났죠? 훨씬 심해지겠죠? 줄어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악의 분노 사리를 가지는 것과 같고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쉽게. 자, 20번에 비구들이요. 인간들의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에 인간들에게는 7일 동안 무기의 중간급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제 주석서에 따르면
이 무기의 중간급에는 서로 강하게 저주하기 때문에 서로 죽여서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된대요. 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날카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짐승이야, 이놈은 짐승이야 하면서 서로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종종 이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물극필반이라고 들어봤어요? 물극필반. 무엇이든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 달라 이러는 거예요.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죽이지 맙시다. 누구도 죽이지 맙시다. 하면서 불더미나 숲속이나 나무 구멍 속으로 가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일간, 꼭 7일인지 그 이상 기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약간 상징일 수 있는데, 그렇게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무 뿌리 열매로 겨우 목숨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의 중간급이 끝날 때쯤 내가 나와가지고 서로 나온 사람들끼리 그 다음 달락에 두 번째 줄 여보시오들 중생들이 보이다니 그때는 살아있었구려 하면서 서로 껴안고는 안심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이 경을 보고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도 그 유사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 지금 이 보면은 이게 진짜 오늘 전륜성 사자경이 우리 미래공상 다 폐허된 그 영화를 그대로 사실 아주 유사하게 묘사해요. 그렇죠. 먹는 거 없어가지고 막 식인하거나 맞죠? 조금만 맛있는 거 있어도 막 꽃 하나 가지고 막 서로 그죠? 식물 하나 가지고 서로 엄청 비싸게 팔리고 지금 거의 묘사하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다음 달락에 중생들에게 이런 생각 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해로운 법들을 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가친척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 이제 참으로 우리는 유익함을 행해야 한다. 어떤 유익함을 행해야 하는가? 이제 이게 바로 핵심이 십선법이죠. 처음에는 이제 생명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잖아요. 이제 죽이는 게 하도 일상화되니까 죽이는 것만이라도 하지 말자 하니까 서로 안 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안감이 줄죠. 불안감이 줄면은 좋은 물질이 흐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명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상 죽임 당하다 생각하면 쉽게 죽여서 평균 수명도 줄지만 또 늘 불안하니까 금세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줄어도 훨씬 더 한계 수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 달락 생명 죽이는 것이 그만이니까 유익한 법을 수지한 거죠. 하기 때문에 수명도 증장하고 용모도 증장하고 보세요. 죽이려고 늘 긴장하고 짜증내고 있으면은 죽이면서 웃어요. 미쳐가지고 순간 웃을 수는 있어도 자기도 괴롭잖아요. 상대방 안 죽으면 더 죽이려고 막 인상 쓰면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모도 안 좋아지죠.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명이 증장하면서 용모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10살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이 이제 20살이 되는 거고. 자, 이제 20살쯤 되니까 이게 또 오랜 시간에 걸친 거예요.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줄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수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유익한 법을 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숙고하면서 계속 그렇게 행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살인 하는 게 제일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금해가지고 20살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주지 않는 거. 거꾸로 이제 다시, 이제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지 않는 훔치는 거 안 하고, 삿된 음행 안 하고,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이렇게 다시 십선법을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 사댐견에 또 세 가지 법들,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사문, 바라문, 연장자 공경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좋은 선법들이죠. 이거를 다 수지하니까 그에 반연해서 나이도 계속 증가해가지고 20살, 40살, 80살, 160살, 320살 이렇게 계속 는 거예요. 늘어가지고 결국은 8만 살 수명을 가지게 된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전륜성왕, 다라네미 전륜성왕이라는 그때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자, 새끼 엄청나게 수축해갖고 대부분의 중생들이 새끼 이선에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팽창하기 시작하면, 그죠? 새끼 이선만 있는 게 더 새끼 일선, 욕계, 인간계 이렇게 생기잖아요.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도 훨씬 중생들이 오래 살았죠. 인간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게 점차 자기들이 막 땅 먹고 땅 부산물 먹고 바다라다 덩굴 먹고 팔아가니까 나중에 쌀 그 열매까지 먹고 하니까 남녀 분화되고 하면서 수명도 줄고 그죠? 견고해지고 이런 과정 겪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참 견고해지고 뭐 내 자식, 내 와이프, 집, 축적 이런 거 막 생기니까 벼 배분하고 그죠? 훔치고 나오고 왕 만들고 그죠? 이렇게가 우리 저기 그 세기경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때가 8만 세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이래갖고 어느 정도 이것이 사회화가 딱 됐을 때, 구조화됐을 때, 그때 시점이 전륜소왕 사자오경에서 출발하는 8만 4천 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기경 끄트머리는 8만 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8만 세에서 다시 쭉 4만 세, 2만 세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법들이 생기면서. 그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극으로 간 거죠. 어디까지? 이 8만 세에서 10세까지. 이때가 가장 우주가 확장된, 그죠? 지금 거의 극으로 확장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좁아지겠죠. 다시. 이제 그 점차 이제 확장된 시기에서 무기금이 터져서 여기저기 다 파괴가 되고 이제 터지고 이때 다시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명이 20세, 40세 걸어져서 한참 올라온 거예요. 수천만, 수억만 년, 수십억 년 몰라요. 얼마 걸릴지 정확히는. 올라와서 이제 평균 수명이 8만 세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메떼야. 그렇죠? 마이트레야 혹은 그분이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자 22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8만 살의 수명을 가질 때에 여자는 500살이 결혼 정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 놓고도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 반대로 우리 10살의 한계 수명일 때는 5살의 결혼 정년기라 놓고 나서 조금 돌아서면 죽어야 돼요. 지금 축생들 그렇잖아요. 놓고 나서 돌아서면 죽어야 되는 축생들 있죠. 우리 집 애완견은 그래도 좋아요. 아니, 지금 한 17, 8년 정도, 20년 그러니까요. 여러 번 임신도 하고. 그 말고 친친들 다른 좀 더 저열한 축생들은 자기 자식 놓고 바로 죽어야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축생 제법 있어요. 자, 이제 500살이 결혼 정년기가 됐고 인간들이 8만 명 수명을 가질 때 이때는 세 가지 질병이 있대요. 그냥 음식에 대한 소망. 아직 이때는 음식에 대한 가래는 충분히 있을 때잖아요. 거친 음식을 충분히 먹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음식 좀 먹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고 당연히 배고픔도 있겠죠. 그 다음에 늙음, 나이가 드니까 그죠? 요 세 가지가 걱정이 돼요. 그럼 큰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살만하죠. 이때는 인간으로 태어나도 살만한 거예요. 특히 이때 또 미륵 부처님까지 오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한 4만 년은 감각해락 즐기다가 걱정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이때는. 요즘은 요 세 가지가 걱정거리예요? 더 많죠. 이 질병도 별로 없잖아요. 이때는. 질병이 큰 걱정거리가 될 시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업이 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배고프고 좀 아이고 좀 먹었으면 좋겠네. 아까 자꾸 늙어가네. 이게 걱정거리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게는 걱정거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비구들이요 8만 살 수명 가질 때는 이 잠부티파는 연부제라고 번역했죠. 지금 그 인도라고 보통 뜻하기도 하는데 이건 인간계라고 봐도 돼요. 인도 혹은 인간계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유하고 번창할 것이고 마을과 읍과 수도는 달기 날아가서 앉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이 8만 살의 수명을 가질 때는 이 잠부티파는 인간들에 의해 서로 틈이 없이 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단락에 이렇게 이 바라나시는 그때에 깨뚜마띠라는 수도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그리고 이 수도를 위시해서 그 마지막 줄에 8만 4천의 도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미래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에 23번에 8만 살의 수명을 가질 때에 수도 게뚜바띠에 상카라는 왕이 전륜성왕인데요. 출현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전륜성왕의 어떤 모습들을 봤죠. 그죠? 전륜성왕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왕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24번에 그 왕이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그 내용 봤고 24번에 그럴 때에 그러한 전륜성왕이 법답게 그 지역을 통치할 때에 24번 메떼야라는 세존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주석서에 따르면은 이건 주석서 내용인데 현재 도솔천에 머물고 계시다고는 해요. 주석서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 도솔천의 한계 수명이 인간계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5억 7,600만 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57억 600만 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후대 대선 경전에서. 그게 5억 7,600만 년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수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한계 수명이까지 이제 사시고 온다면은 그 주석서 말이 사실이라면 5억 7,600만 년 후에 오시는 거고 우리 시간 기준으로 적어도. 근데 사실 얼마나 사셨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5억 7,600만 년 기준에서는 부처님 뭐 2,5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거의 감안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 그 정도 후에 오시는 건데 이미 거기 한 몇억 년을 사셨다면은 부처님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이미 그 미륵 부처님이 보살님이 거기서 한 2억 년을 사셨다면 앞으로 남은 한 3, 4억 년 되겠죠. 그리고 한계 수명까지 사실지 안 사실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계치가 그건 5억 7,600만 년이니까 그 정도 이후에 오지 않을까 주석사가 예측한 걸 뿐이고요. 사실은 그것은 니까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서 지금 미륵 보살님께서 도솔천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석서 얘기예요. 그러고 뭐 미륵 가생경 이런 데서 아예 뭐그 대승경을 오면서 그렇다고 아예 막 못 박아 버리는데 내원궁에 있다 그러잖아요. 도솔천 외원궁이 있으면 안에 중요한 지역에 보살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거는 율자안과 니까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오늘 그렇게 참고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그 다음 줄에 같은 줄에 뒤에 그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쭉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존과 그때 세존은 요런 시포 명호가 동일하게 붙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부처님이 컴퓨터처럼 동일하게 바라미를 잡을까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교화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이렇게 딱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교화하기에 적어도 7불 사이에 혹은 미륵 부처님까지 한 8불이죠. 8불을 가정했을 때는 가장 험악한 시대에 오시니까 험악한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바라밀도 많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고생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바라밀도 많이 닦으셨고 그런처럼
법답게 추론은 가능한데요. 어쨌든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완전히 동일하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5번에 참 이게 대단한 건데 전류성이 출가합니다. 그때 상카왕은 마빠나다 왕이 건설한 궁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 거기에 정착한 뒤 그것을 다시 사문 바라문 탄원자 여행자 가난한 자 거지들에게 보시물로 보시하고 베푼 후에 멧대야 세존 아란 정등각 아래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상카왕이라는 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상카왕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카왕이 되겠다고 서원하셔도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부터 미래니까 그 좀 짧긴 하죠. 5억 7,600만 년이면 너무 임박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극강하게 공덕을 지으면 좀 짧긴 하겠다 그래도 그 바람이를 지으면 또 상카왕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럼 상카왕으로 와서 이때 엄청난 공덕을 갖췄잖아요. 저는 성왕이니까 얼마나 공덕을 갖췄겠어요. 이런 분이 이제 출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출가했죠. 출가하고 나서 아라한이 된다 그러시잖아요. 뒤에 엄청난 방편력을 갖춘 아라한이 되겠죠. 스님이 아로하니 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스님은 인간 세상에 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별로 올 생각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 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와도 이제 교화가 힘들어요. 인간생이 오면 교화가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아이고 내가 남은 생한 두어 생, 세 생 있는데 빨리 끝낼까 만약에 좀 더 교화할까 뭐 한 생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생이 와서 빨리 이게 한 생 정도는 한 생 남았으니까 뭐 인간세에 와서 도와주고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잘 되는 시기라면 그런 생각을 해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라면 힘만 쓰고 성가시기 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자비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는데 어차피 억과 갑의 조건으로 가요. 그 여러분들이 저기 아무리 저기 곤충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도 또 그래 가요. 불나방이 이렇게 들어가지 마 해도 다시 들어가요. 뭐 들어가지 마 계속 해가지고 막 모든 막 벌레들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셔요. 그 인간을 벌레로 비하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중생이 또 사실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치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탈 열반으로 향하고 향상으로 향하는 그런 또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 같고 그것이 거의 막바지에 어려운 시기에 하는 거 하고 이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성가시님이 할 뿐 효과가 없는 거라면 이제 오히려 노력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곳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어떤 수행자가 인간계로 안 하고 뭐 3개 있거나 혹은 6개 있어가지고 인간계 좀 멀리 있더라도 도와주고 싶다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수보살이 모셨네, 관세음보살이 모셨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수행자가 아주 욕망을 좀 가진 존재면 문수보살이 모셨네 특히 된다니까요. 관세음보살 또 관세음보살이 더 많이 들어주니까 별거 없어요 이게. 그리고 다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안함 이상 가버리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인연이 특별히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안함이 아닌 그냥 아직 사다함이나 수다함이나 이런 만약에 그 수행자가 죽어서 천신으로 있다 이러면은 인연에 따라 도와주러 올 수 있죠. 그리고 유신력 있으면은 뭐 인간으로 몸으로 형성하잖아요. 형성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놔둬가지고 막 도와주고 배고프다 하면 어디 뭐 밥도 이렇게 딱 차려주고 여기서 왜 저런 사람이 밥 차려주지 하는데 먹고 나서 고맙습니다 하려니까 사라져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라니까요. 그런 6개 천상신마에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일화가 여러 번 나오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카천왕이 했잖아요. 사카천왕이 마까사빠가 탁발받으러 왔을 때 그 직공의 모습을 했잖아요. 또 누구 또 같이 데리고 와요. 자기 와이프 아내 수자도
아내로서 이렇게 배틀 짜고 있었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 해가지고 건관 형상 갖춰가지고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위시력 있고 신통이 있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뭐라 그런다고요? 문수보살님 같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잘 안 하는 시대겠죠. 그만큼 신심을 내서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시대니까. 그 이제 이런 환상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뭐 이렇게 뭐 조금 뭔가 신묘한 걸 보면은 와, 내가 부처님을 봤다, 뭘 봤다 이래 빠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법을 공부하면 어때요? 참 그냥 잣대기 빠지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듣고 나니까 세상을 사는 거 우리 별거 없죠 사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구들도 아유 내가 살아봐서 이 과정을 겪고 부침을 겪고 사는 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극적 효과가 올라가겠죠. 부처님께서 자 26번에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말했던 사념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륜서왕 사자후경이 끝납니다. 니까야 전체에서 세기경과 전륜서왕 사자후경은 딱 한 번씩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설화 같고 신화 같아서 그냥 이야기 같아서 사람들이 뭐 중요시하지도 않고 또 너무 내용이 길어갖고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다 들잡을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 언제 생겨났냐? 뭐 도둑질 거짓말 때문에 4만 년이 딱 됐고 이거를 뭐 언제 2만 년이 됐냐? 이거 뭐 때문에 됐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려갖고 이거 할 때 이제 버벅대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조건으로 계속 타락해 오는구나. 이렇게 또 흘러왔구나. 지금도 그런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통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삶의 이런 흐름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매여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번뇌가 증장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삶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들러붙기 때문이거든요. 어리석어서도 나오지만 그런 탐 때문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 어리석음이 약간 희미해지면서 그 탐도 힘이 약해져요. 이런 걸 숙고하면. 그래서 이 전륜서왕 사자후경과 세기경은 한 번쯤은 꼭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마치 저승사자경처럼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보시직의 천상 요거와 더해서 이제 천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까지 딱 들어야 보시직의 천상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자분들에게 1차적으로 법문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데 아주 핵심 가르침들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딱 토대를 딱 잡아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정규 법문 시간에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늘어져 가지고 조금 지치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짧게 좀 압축적으로 집중법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흐름들을. 그러면은 그것들을 반복해서 내면화해야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것만 가져도 내 인간으로서 삶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윤회할 뿐이구나. 법과 가부에 의해서 늘 선업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선업적인 걸 계속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선업을 안 가고 업과 가보니까요. 조건이니까 또 선업적인 거 짓는 거에 그렇게 또 힘이 많이 안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나한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하면은 처음엔 참아도 나중에 힘들거든요. 상대방이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참 나한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한다고 계속 숙고해가면 또 그런 흐름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선업을 짓는 거예요. 조절은 물론 사람에 따라 좀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렇게 하기 위한 중요 토대가 배품, 나눔, 인색감 줄임로 대표되는 보시고 도움이죠, 배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탐진치를 줄여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거친 업을 짓지 않는 지계예요. 지계에서 여러분들 5계를 지키는 이 흐름에서 염초 수행도 같이 조금 돼요. 4년초 수행이 전문적인 건 안 되는데 약간 되는 부분이 있어요. 5계를 숙고하게 되면 깊이. 그래서 이 보시지계 그리고 그 천상까지 흐르는 이것은 바른 견해를 세워준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예요. 여러분들 견해 없이 아무리 정진해봐야 엉뚱하게 가요. 자칫하면 스승이 한창 그것도 바른 스승이 잘 잡아주면 모를까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 바른 그 법, 이 바른 스승, 그러니까 지금 니까야가 바로 바른 스승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바른 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 흐름이 잘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견해를 잘 세워서 엉뚱하게 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하냐, 빨리 성취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이, 하루 늦게 가면 어때요? 1년 늦게 가면 어때요? 한 생, 두 생 늦게 가면 어때요? 그죠? 바르게 가냐가 중요한 거지. 몇 생 빨리 간다고 뭐가 하면 좋긴 하지만은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똑바로 가야죠. 똑바로 근데 가는지 모르고도 자기가 빨리 간다고 알고 있으니, 이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른 견해예요. 물론 다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실천이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견해를 똑바로 가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견해를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